는 여러분들이 또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셔서 위급한 상황은 지나가고 순차적으로 병원에서 진료하는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어서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서로 간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좋은 꿈 꾸셨습니까? 오늘 읽은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 말씀은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유다 사람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우리가 일반 역사에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2대 왕이지요. 그의 아버지 나부폴라살은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킨 왕입니다. 하지만은 바벨론 제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은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 때입니다. 느부갓네살은 43년간 바벨론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사실상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던 왕이지요. 갈그미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반 역사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곳이죠.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시리아 위쪽에 있는 그리고 이라크와 터키 경계점에 가까이 있는 갈그미스라는 곳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애굽의 바로의 군대와 전투를 벌여서 물리치고 승리하였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은 천하를 호령할 만한 자리에 올랐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 꿈에 대한 이야기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제위 2년,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 2년째 되는 해에 꾸었던 내용이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 군소 나라와 민족이 충성서약을 쇄도하고 있을 때에 세계의 황제로 등극하려는 그 시점에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이 꿈을 꾸고 나서 왕은 마음이 괴롭고 번민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밤에도 더워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하셨지요? 더위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1년 내도록 더운 건 아니잖아요. 또 새벽에는 선선하기도 하고 또 아마도 비도 내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날씨 때문이 아니라 뭔가 인생에 다른 번민과 괴로움이 있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큰 신상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에 보니까 자기 앞에 사람 모양의 큰 신상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워서 아무도 감히 그 앞에 대적할 생각을 못할 정도예요. 마치 이 신상은 온 세상의 황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권자가 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자세히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머리와 가슴은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나요? 금과 은으로 되어 있어요. 머리와 가슴은 금과 은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보석이 아니에요. 다리로 내려가서 발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절반은 헐기고 절반은 쇠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쇠하고 진을하고 붙여가지고 놓은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찬란합니까? 보기에 영광스럽습니까? 아니면 튼튼하게 보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아름답지도 않고 어떤 충격이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거대한 신상은 감히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위엄과 영광으로 이 땅에 우뚝 서 있는 것 같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부실한 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손대지 아니한 돌, 사람의 손으로 작업한 흔적이 전혀 없는 이 돌이 나와서 이 신상의 부실한 발하고 충돌해가지고 신상이 쓰러져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뭡니까? 자연석이죠. 자연석. 사람의 연장으로 만지지 아니하는 자연 그대로의 돌이. 분명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신상과 손대지 않은 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돌은 말이죠, 그냥 돌이에요. 산이나 들이나 볼 수 있는 돌이에요. 사람이 가져다가 그 돌을 보고서 야, 참 귀한 돌이구나, 박물관에 보관해야 되겠다, 우리 집에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는, 매력은 하나도 없는 그냥 돌일 뿐이에요. 돌 하나.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이 돌이 하나가 굴러오더니 이 거대하고 찬란한 신상의 발을 정확하게 가격해가지고 신상이 넘어 떨어졌어요. 마치 이 돌은 신상이 사람들 보는 것하고는 다르게 부실한 기초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발에 가격을 하였습니다. 영원할 것처럼 군림하는 이 신상이 어떻게 이렇게 투박하고 보잘것없는 돌 하나에 힘없이 무너져 내린단 말입니까? 35절에 보시면은 그냥 무너져 내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인가 잘 몰라요. 이렇게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돌이 발을 충돌해가지고 이 신상이 무너져 내렸는데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부서져 내린 이 조각까지 다 그냥 쓸어가 버린 거예요. 이 신상이 이곳에 있었나 없었나 모를 정도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큰 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에베레스트 산이죠. 제일 높아요. 그런데 이것이 온 세상을 가득 채웁니까? 아니에요. 한 부분일 뿐이에요. 당시 세계를 정복하여서 제국을 이루었던 바벨론의 미래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바벨론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 앞에 복속해야만 겨우 명맥이라도 유지할 정도로 세상이 바뀌어진 거예요. 애국과 외교 정책을 맺고 애국을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도 세계의 헤게모니가 바뀌었기 때문에 속히 바벨론 넘어가서 나라에 와가지고 예의를 갖춰야 될 그런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야, 나는 이 내 나라, 이 제국, 나의 이 업적을 자손만대까지 물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 신상은 어딘가에서 구경하는 그런 산에 있는 신상이 아니라 바로 너다는 거예요. 너가 꿈꾸는 바벨론 제국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네 인생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너의 통치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너 앞에 와서 엎드리고 머리와 가슴이 금과 은으로 되어 있고 거대하고 모양이 흉측하니까 이제는 이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너의 통치와 너의 나라, 너의 제국은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권자이고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느부갓네살과 같이
무슨 제국의 왕도 아니고 이만한 세상을 호령하는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모습에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원적으로 선악과의 손을 댔던 아담의 모습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정하신 인생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을 만드셨고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질서는 그 하나님과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를 싫어하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통치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아담의 모습이고 느부갓네살의 모습이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언론에 나와 있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왜 저럴까?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싶지만 우리가 그런 자리에 올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큰 권력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지는 못해도 소소하게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세요. 조그만한 힘과 권력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압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말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으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통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산부 예배는 대부분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나는 젊을 때, 나는 한창 때에 연로하시고 건강이 쇠하시고 경제권도 하나도 없고 그저 나에게 의지하기만 하는 그 부모님들을 공경하지도 아니하고 섬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나이가 들고 내 낳은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겨야 될 때에는 모르쇠 하고 있다가 내가 받아야 될 때가 오면은 다 찾아들려고 애쓰잖아요.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담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유한한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서 스스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마다 자기가 다 왕되고 싶고 다 주인 노릇하고 싶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세상에 갈등이 많고 어려움이 많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거대한 신상과 같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이데올로기, 소비주의, 쾌락주의, 권력과 명예에 대한 집착,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갈망, 목마름, 때로는 허무주의, 현실 도피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이것은 유행이야, 세상의 문화야, 세상의 가치관이야, 트렌드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우리 스스로도 이런 것을 사모하며 지향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형태로 다가오든지 간에 우리를 땅에 속한 사람으로, 헐게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속임수일 뿐이에요. 이 거대한 신상이 머리와 가슴은 금과 은으로 되어 있고 엄청나게 크고 흉측하니까 다 그 세상이 된 줄로 알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순식간에 닥쳐오게 될 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허상으로서 우리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의 꿈에 등장하는 이 거대한 신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되는 인간의 나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단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어 만들어가는 나라와 제국, 우리의 인생은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찬란하며 위험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잠깐 후에는 덧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거대한 신상의 발을 충돌했던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우리의 우상은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는 우상을 무너뜨려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저마다 나는 그런 신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우리는 좀 전에 언급해드린 이 거대한 신상 어느 모양이라든지 우리는 이런 신상 앞에 주눅들어 있거나 이 신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우상이 깨뜨려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모습을 회복해 나갈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우상을 내몰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상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우상은 주님이 오셔야 깨어지는 겁니다. 견고한 진과 같이 우리의 삶에 버티고 있던 우상은 주님이 오셔야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인간의 근원적인 죄성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부인의 모습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신상 우상은 무엇입니까? 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죄성을 부추기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니까 우리는 그걸 좋아하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선호하고 절개하지 아니하는 투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저마다 왕관을 쓰고 싶어 합니다. 왕관의 무게는 견디고 싶지 않으면서 왕관을 쓰고 싶어 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가시관을 쓰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사람들이 선호하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따르고 싶지도 않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결코 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너의 진심이 무엇이냐를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말이죠, 위장된 모습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와 연결하여서 신약의 본문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곁에 와 있는지를 가르쳐 주실 때에 겨자씨 하나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라고 말합니다.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지는 거예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겨자씨 비유와 함께 누룩 비유를 동시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이 광대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에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냔 말이에요. 그것은 아주 보잘것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만큼이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이 바로 겨자씨와 누룩입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정말 진실한 사람은 쉽게 알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도 오늘 이렇게 머리에 기름 바르고 또 양복 입고 와 있으니까 제 겉모습만 보고 참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진실된 사람은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기회들은 무엇이해도 좋을 만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나가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렇지만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찾아오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왔다 하면은 뒤로 물러가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이든지 평생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겨자씨 하늘과 같이 소박한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버리고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해요. 소박한 믿음, 소박한 열심, 소박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소멸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결코 제자리에 있지 않아요. 살아있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활동하게 되어 있고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 모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가치와 중요성을 잘 모르고 오늘 이 자리에 따라 나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마지 못해서 그냥 교회에 나와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전도자의 모습으로, 오늘 설교 말씀의 이 예배의 모습으로 여러분 가운데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꽉 채우게 될 것입니다. 손대지 않은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했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한 점으로 시작했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꽉 채우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이 거대한 신상처럼 보암직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텔레비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소용없는 일이에요. 종일토록 사람에게 칭송을 받아도 잠들기 전에 내가 뭐하는 인생인가 괴로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체면 때문에 말도 못하고 속이 골마 터져나가는 그러한 인생이 부러우십니까? 주님을 모신 인생이라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성급하게 결정했다가 실속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고서 후에 막급했던 적이 한 번쯤은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잘못 구입했으면 어떡합니까? 바꾸면 됩니다. 안 바꿔주고 또 바꾸지 못할 형편이 되면 어떡합니까? 아쉬운 대로 쓰면 됩니다. 어리석은 판단을 해가지고 물질에 큰 손해를 보았으면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만회할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마저도 여의치 못하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전에 넉넉하게 살던 때의 마음을 다 비워버리고 불편하고 고생스럽게 살기로 작정하고 버티면 되는 거예요. 뭐 60평 아파트 살다가 시골에 그냥 빈집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저도 봤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견뎌내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말로만 듣다가 제 구역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집달리라고 하는 그 이제 법원에서 집행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다 드러냈어요. 중간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노모를 모시고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한겨울에. 그래서 이 소식을 알고 온 교회가 합심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좀 넉넉하게 사는 어떤 권사님이 내가 지금 10년째 그냥 방치하고 있는 집을 하나 있어. 사두었던 집인데 폐가야. 그냥 거기 아무도 안 살아. 급한 대로 거기 가자. 갔는데 그냥 뭐 다 내려앉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집사님들이 가가지고 비닐이 치고 더운 것 이렇게 이제 그거 이렇게 추위를 좀 바람이라도 막게 하려고 갔어요. 거기 신방 가가지고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나? 내가 물질을 잘못해서 그렇고 사람들을 잘못 이렇게 만나서 그렇고 관계를 잘못해서 그렇고 그리고 내가 우쭐대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폼재다가 이렇게 폭삭 망해버렸는데, 그런 폐가에 들어와 앉아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잘못됐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이런 폐가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몇 년 후에 다시 이제 집을 해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다른 거예요. 살아가는 게 다른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건을 잘못 구입했거나 그리고 물질에 큰 손해를 입은 이런 경우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와 사귐으로 결속되어서 한평생 동반자로 살아가야 될 사람에 관해서 그 모습만 보고 잘못 선택했다고 한다면은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생명, 영생의 문제가 걸려있는 신앙의 대상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은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가르는 문제를 단순히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기호의 관점에서 결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가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질그릇을 보고서도 그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겨자씨 한 알이라도 이것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냥 겉모습만 보고 따라가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보는 눈이 열려 있어야지 인생을 제대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누룩 한 줌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누룩, 적은 약의 누룩이 가루 서마를 전부 부풀게 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보고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찮게 보이고 시간 낭비로 보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붙잡아야 할 대상이고 기회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나 그리고 오늘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겨자씨의 비유는 모두 예수님 자신을 일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에 이 말은 칭송하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나사렛은요, 구약 성경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지명이랍니다. 학자들이 유대문을 다 뒤져봐도 나사렛이란 동네가 나오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동네에서는 어떤 유명한 사람도 나온 적이 없고 그 동네에서는 유명한 전투라도 치러진 적이 없고 황제가 방문한 적도 없고 나사렛이란 동네는 완전히 그냥 깜깜한 동네란 말이에요. 내가 나사렛 출신이다 하면 불명예예요.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전혀 주목하지 않을 만한 환경에서 자라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외면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 나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다듬지 아니한 돌, 초박한 돌을 우리에게 딱 내밀었을 때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제자들도 떠나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반갑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차게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느부갓네살의 통치와는 다릅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한데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억압하는 힘과 권력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희생 위에 우뚝 서가는 나라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서는 십자가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왜 그렇게 살 거냐라고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찾아 나서야 할 미지의 세계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와 있는 실제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셔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양도해드리면 우리의 우상은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상을 몰아냅니다. 우리가 우상을 떠안고 있는 이상, 우상을 좋아하고 우상을 따라가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시는 생명을 맞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도권을 가지고 신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모셔드림으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